오늘 본문의 그 이전에 히브리서의 1장 초반부에는 신약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계시와 구원 역사의 정점이자 우리가 믿어야 될 신학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아들, 그 예수님이 그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부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다양한 출신 성분과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끝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세상의 마지막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은사를 사모하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라 이런 예언을 하라는 걸까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걸 사모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전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고 길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 가운데서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 또 아브라함의 선택, 이스라엘의 구별 등 여러 가지 구약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의 중심축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초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선행이나 열심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죽은 흙, 먼지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의 주권의 은혜로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인본주의적 발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흙이나 먼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흙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흙먼지가 있으면 쓸어서 버리는 것이죠. 흙먼지를 봤을 때 아니 이런 귀한 것이 우리 집에 떨어져 있다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모으시는 분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격하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주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소수는 정말 친절을 베풀고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반에서 한 2년 그 안에 사실은 가나안 근처까지 실제로는 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게 한 뒤에 이 12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신체와 무기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상황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 버렸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20세 이전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정탐꾼 중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분투하게 됩니다. 성화는 인간의 의지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변화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 사역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세상적 쾌락이나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 곧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약속에 따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의 이 맨 처음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며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뭐 새삼스럽게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서는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나 자신을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은 흙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한 자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초반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신앙과 삶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상과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권력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좀 영향력 있게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셨어도 됐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천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갖고 오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막 내려오셔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저 대연사거리에서 그런 빛으로 막 갑자기 천군 천사 나타나고 나팔 불면서 소리 나면서 막 이상한 형상들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아봤던 사람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죠. 많은 어떤 높은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낳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불완전했던 사람이 완전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그 직책을 온전하게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영향력을 갖춰라,
영향력을 발휘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원래 태초의 창조물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로 다시 그 성품과 본질과 속성을 갖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천사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인 예수님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윤리나 도덕, 인간의 교훈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증언하는 책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구미에 맞게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을 그저 그런 격언이나 어떠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게 많습니까? 기분 나쁜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하기 쉬운 게 많습니까? 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왼수 같은 그 남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 안 듣는 저 자식 저거 어떻게 내 맘대로도 안 되고 내 뱃속으로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쟤를 어떻게 내 맘대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아껴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의 교훈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해석과 종교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과 7절에서 하나님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들이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장 7절에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을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람처럼 빠르고 불꽃처럼 강한 존재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아들은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시편 45편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왕권과 의로움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선지자나 도덕교사 혹은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오늘 낳았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출생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불완전한 인간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적 성취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나 도덕적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도 예수의 피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은혜의 진정함을 깨닫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가치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나 도덕적 우월감은 구원과는 무관하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내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성은 인간 중심의 자기 불안 위안에 불과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과 본받으라는 교훈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인 자랑과 외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진정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들무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지적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지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값싼 자유나 방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시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 지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를 너무 억압한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어디 가는지 통행증을 끊고 제재를 가하고 막 검사를 하고 감시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신자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자기 중심적이거나 그 인생에서 방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바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완성,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행위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피와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하고, 신앙의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구속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셔서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